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3일을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존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간들과 모든 삶들이, 그리고 또 우리 생활의 모든 장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을, 자리를 떠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세속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생활할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우리의 지경이 믿음으로 점점 더 넓혀지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예배의 환경들이, 예배의 시간들이 그 지경을 넓혀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가 속한 모든 세상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꾼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여건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모든 심령들을 통하여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갈라디아서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 지난 주일 설교 본문에 포함시켰어야 되는 본문인데 본문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갈라디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는 이제 그 이방인들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초로 이방인들이 전도되어진 교회, 이방인들이 성도들로 부름받은 교회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게바가 왔습니다. 게바가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면 그야말로 초대교회의 대표 지도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에 이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유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게바가 이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의 눈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떠나서 그들과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분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차별하는 것이죠. 이방인들보다도 유대인들을 더 비중 있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차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특별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또한 다르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는 것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와 같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의 눈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피하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지도자의 이런 행동이 얼마나 귀한 행동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나 또는 교회의 어떤 중직자나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회식을 나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표 차이가 납니다. 어떤 부분에 차이가 나느냐 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수긍을 해주는데 유독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내가 장로인데 말이야 나도 한잔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술을 강요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예, 물론 장로도 술을 허용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라든지 이런 쪽은 술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따지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톨릭에서도 이렇게 술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를 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고 세상과는 다르다는 그런 증거를 나타내어야 하는데, 그런데 직장 생활이나 이런 데서 중직자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술 마시면 자기 혼자 술 마시면 꺼리끼니까 너도 우리의 죄악에 참여하는 거야. 너도 공범이 되어야 하는 거야.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강요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직장 생활할 때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과장이나 계장이나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그러면서 술을 강요하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참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것은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한참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선관위의 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선관위의 전통이 믿을 만한 가족을 채용하는 것이 전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공무원 조직법에 공무원 채용법에 엄연히 위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법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믿을 만한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함께 이렇게 공무원 사회에서 선관위에서 누군가 죄를 지어도 잘못을 해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하지 않고 숨겨줄 수 있는 사람,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족이고 믿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라면 이렇게 다른 어떤 죄를 짓게 될 때, 부정을 저지르게 될 때에 저 사람이 과연 내부 고발자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나 두려움이 더 많겠지만, 그러나 가족 관계가 되면 그 가족 관계의 그 끈이 더 두텁기 때문에, 더 끈끈하기 때문에 부정이나 비리에 대해서 고변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을 만한 공범들을 더 많이 이 가족들을 그런 공범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조직이 이렇게 선관위라는 것이 요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피아도 마찬가지죠. 마피아도 그렇게 가족 간의 범죄 조직을 만드는 그런 전통이 있는 것이 이 마피아 범죄 조직 패밀리라고 그러죠. 마피아는 자기들을 패밀리, 가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서로 간에 공범이 되게 하는 것이 죄악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악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굳게 서게 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가족 관계라든지 또는 서로 죄를 덮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좀 덮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용납하시면서까지, 그렇게 숨겨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그렇게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두려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묵고하지 않으시고 세상 가운데 다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이 드러날 것이라는, 그런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데, 그 수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수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고 거룩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외식을 하고 다른 유대인들도 그런 외식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바울이 혼자서 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베드로는 자기보다도 훨씬 연장자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큰 어른이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그야말로 한참 제자뻘인 어린 이런 바울이 대놓고 공개적으로 지금 베드로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 대놓고 한참 후배에게, 어린 사람에게 이런 책망을 받으면 우리나라 사람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네가 뭔데 날 가르치려고 들어. 그러면서 이제 어린 사람은 진 누르는 게 그게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문화가 되겠죠. 어디 건방지게 어른 앞에서 대들어.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애 어른, 연장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막 따지고 드는 것이죠. 언젠가 얼마 전에 오늘인가요? 어떤 유튜브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이제 국감에서 이렇게 불러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젊은 국회의원이 나이든 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막 법전을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면서 막 몰아세웁니다. 그러니까 인권위원장이 내가 의원님보다는 더 많이 압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법관 출신이고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까지 역임했던 분이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그런데 새파랗게 젊은 그런 국회의원이 이렇게 대놓고 법 좀 읽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인격적인 모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국회의원이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 모독한다고 이렇게 막 또 몰아세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야말로 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있고 유리한 자리에 있으면 그러면 막 상대방을 짓밟고자 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야단을 치고 베드로에게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막 건방지게 막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치고 대놓고 이렇게 혼을 내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걸 보니까 베드로는 이 새파랗게 젊은 바울의 책망을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으로 또는 어떤 지위로 권력으로 어떤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이고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이 틀렸다라고 생각이 들 때면 언제나 바꿀 수 있는, 언제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런 열린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그런 마음밭을 이렇게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면서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음식 규례를 중요시 여기고 그렇게 먹는 것과 또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또 뭐 한 가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유대인으로서의 율법을 할례 받는 것과 이런 것들을 지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아무런 이런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그 알라는 한 분이시고 그리고 또한 그 알라의 그 최고의 선지자는 마호메트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면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인정을 해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도 그들은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도 선지자로 여기는데 마호멧 아래에 있는 선지자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온전한 인간이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시기만 하거나 만약에 사람이기만 하시거나 뭐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의인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람일 뿐이기 때문이고 아무리 그 사람이 순전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세상에 대하여 결론 지어 놓으셨습니다.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이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의 죄를 짊어져 주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렇게 유대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이방인들은 죄인으로 여겼어요. 왜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여겼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선민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고 그래서 율법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여겨서 자기들은 의롭고 이방인들은 뭐로 여겼느냐 하면 율법도 없는 미개한 죄인들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인 바울이 지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그럼 의로우냐?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율법이 있기 때문에 거룩해지고 그리고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완전한 율법이 무엇이냐 하면 마음속으로 죄를 범하는 것까지도 죄로 그렇게 여기는 그 수준이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율법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를 짓는 것이고 사람을 또한 이렇게 마음속에 탐심을 품는 것만으로도 도적질하는 것이고 또한 음심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한 번도 그렇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 심판받아서 지옥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수가 없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뭐냐 하면 우리는 절망적인 상태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 그대로 놔두면 다 지옥 가게 될 텐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리고 이제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떠냐 하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또한 음식 규례를 잘 지켜야 돼. 그리고 안식일도 지켜야 돼. 이러면서 자꾸만 율법적인 그런 족쇄들을 채웁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면 부정해지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자꾸만 율법까지도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그랬을까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도 믿음뿐만 아니라 또한 이 율법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종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우리의 선행이 합쳐져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님은 그러면 천국에 가실 믿음은 있으신가요? 천국에 들어가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지. 다들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어느 정도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지 천국에 가는지, 내가 어느 정도 선행을 해야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톨릭 교인들의 수준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죄책감 가운데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짐을, 짊어질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또다시 지게 되는데, 그러면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21절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죽어주신 그 일이 헛된 일이 된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헛된 일로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일이 내가 지불한 어떤 희생이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오히려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질서는 공짜 치즈는 쥐덫에만 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값싼 것으로 우리의 아무런 희생도 대가도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이 오히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면 구원받을 길도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게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희생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습니다. 평생이 아니라 몇천 년, 몇만 년 동안 우리가 혹시 살아남아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희생의 대가를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이 그러면 악한 것이냐 하면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율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것이구나. 율법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율법이라는 것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의 나에게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물론 율법 가운데서 우리가 제의적인 것, 예를 들어서 이방인과 차별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아니라 이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울타리와 같은, 율법의 울타리와 같은 이런 것들은 다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적인 율법들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너무 넘쳐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삶이 사라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것이 성화이고 거룩함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삶을 살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오늘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으시고 잘못한 것도 없으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하여 온갖 누명을 뒤집어 쓰시고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감당하시고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명 감당하는 것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거룩을 행하는 것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치고 낭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사명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